자, 오늘 함께 우리 살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계속 큐티 바이블 타임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으셔야 설교가 재미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성공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줄을 놓친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인생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바로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에게 내려진 사명의 줄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굳게 잡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희미한 스케치한 수준의 신앙관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멀찌감치 쫓아가던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다고 성경에 나오듯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나를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자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줄을 놔버릴 때가, 느슨하게 그래서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니 자주자주 사명줄이 성공의 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듯이 들어야겠다는 겁니다. 수박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겉껍질 검푸르죠. 그리고 딱딱해요. 밀도가 강하죠. 근데 그 속살은 색깔도 정반대 색깔과 같은 붉은색에 밀도도 약하고 수분을 많이 머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새까만 씨앗들이, 딱딱한 씨앗들이 군데군데 또 자랍니다. 그러면 밀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수분의 함량도 다른 한 덩어리 수박, 이 수박의 영양 공급이 각각 다 달라야 하느냐 하는 거죠. 껍질로 영양과 수분이 공급되는 줄기 다르고 씨앗, 속살 다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줄기에서 껍질도 나오고 속살도 나오고 씨앗도 나오는 겁니다. 각각이 아니에요. 색깔이 다 다른데도 한 줄기에서 오는 것을 모아 그렇게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에도 실패하기 원치 않아요. 가정에도 자기의 사업에도 자녀 교육에도 그리고 자기 인생의 앞날에 대한 성취도 모든 것이 다 각각인 것 같지만 줄기는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맺은
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지시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사명줄 하나면 모든 삶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줄기 하나에서 모든 에너지, 모든 은총, 모든 축복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 이 다윗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 500년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 그다음 네 번째 들어가면서 남북으로 분열되죠. 분열 왕조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분열 왕조로 들어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시고 왕조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거 하나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너희들이 놓지 말라는 것. 그 꿈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식받았으면 그게 내 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 정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감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때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장기간의 사명도 있고 단기간의 사명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은 크게 감동이 되죠.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바로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장소, 그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고, 기념한다는 것은 remember, 기억한다는 것이죠. 기념하는 이유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계속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억하도록 기념물을 만드는 거예요. 성찬식을 만들어서 예배할 때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한 일을 잊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줄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거예요. 나를 섬기기를 잊지 말라는 것. 두 번째, 너희들의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 그러면 솔로몬을 지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가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만방의 모델이 되라는 것. 그것이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사명,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항상 왕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울타리를 세워서 저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라. 너에게 권세, 너에게 부, 너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지 안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을 목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 목자. 예,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 그랬죠. 그 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한 거였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왕들의 임무였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인간 왕이 대표로 서 있을 따름이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저들의 죄를 항상 용서받도록 이끌어주고 저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끊임없이 교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위임된 사명이고,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또 직접 또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너는 오직 나를 섬기고 나의 율례를 지키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인생이 우리나 솔로몬이나 왜 이렇게 닮았는지, 아담 이후 우리 인류에게 침투한 죄의 무서운 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들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재임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전반기는 뭐해요? 정권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하죠. 반란에 싹 있는 것들 다 제거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안정시켜요. 그런 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 짓죠. 그리고 13년 동안 왕의 궁전을 지어요. 23년 전반기에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 이 하드웨어를, 구조를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눈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그의 치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만물의 개미로부터 시작해서 헐몬산의 빙하까지 모든 것을 보면서 다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경이감을 가지면서, 이 경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자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빛을 발견하는 이런 지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수한 잠언, 전도서까지, 그리고 아가서까지 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앙에 있는 중요한 두 주제를 그냥 다 풀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전반기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지혜와 은총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단지 니들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스타일의 그런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지어진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우주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에게 시선을 모으지 않으면 에너지원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지어졌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잠시 잠깐 사는 것 같지만 잠시 후는 잎부터 마르기 시작하죠. 가지조차 뚝뚝 부러지는 그런 마른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잠시 물바깥을 나오면 파닥거릴 수 있지만, 살아있음 같이 보이지만 잠시 후면 모든 동작을 멈추죠.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궤도를 돌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이것을 가져야 궤도 이탈하지 않고 유리하는 별이 되지 않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만 해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흙을 떠나지 말아라, 물을 떠나지 말아라 물고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좀 집중해라, 나를 첫째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죠. 어쩔 수 없는 의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생명과
풍성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반드시 두 가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이 사명. 그런데 전반기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풍성한 이 하나님이 직친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후반기 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다른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흩어진 마음이 성하지 못한 눈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뭐죠? 돈을 많이 모았던 것도 문제가 됐고 군사력을 많이 증강시켰던 것도 문제가 됐지만 가장 결정적인 솔로몬에서 치명상은 바로 아내를 많이 둔 거죠. 외교 정책상 정략 결혼은 고대 세계에 참 많았어요.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려면 주변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주 왕자끼리 왕하고 저 집 공주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래서 왕비가 300명, 후궁이 700명. 왕궁 이 1000명이라는 여인을 근데 그 여인들을 하나같이 또 이뻐한 거예요. 어떤 방식의 이쁨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집온 왕비들 후궁들을 위해서 그들의 궁전을 따로 다 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금오스신, 밀곰신, 아스타로신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신을 위한 신전을 다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솔로몬 왕 재임 후반기에 우상 만물상이 된 거죠. 우상 세계 박람회장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전체가 신당으로 덮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그 공주를 섬기는 그 수많은 따르는 신하들, 노비들, 이런 여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우리 공주님이 모시는 신이야 해가 시장 통해서 물건 사면서 옷 사면서 또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백성들이 전부 각각 그 후궁들,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을 저마다 섬기기 시작하는 우상숭배가 그냥 확산일로를 치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입이 떡 벌어지는 상황이죠.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아니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선언한 지가 얼마 전인데 도대체 이 많은 신들을 나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심지어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신도 아닌 잡신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이 판은 무슨 판이란 말인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이죠. 대부분 만신창이 만신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백성을 관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긴 정도가 아니죠. 그게 이제 재임 기간 후반에 제사장 나라 여기 이제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모든 열방이 제사장 나라의 모델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전파해야 할 이스라엘의 사명을 놓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놔버리니까 백성도 다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번 정하신 사랑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내 자식 잘못한다고 그냥 쉽게 너 나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게 부모잖아요. 이 왼수 같은 자식놈들. 나가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끌어안고 해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3 엄마들 어떠세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고3 엄마의 그 고충을 조금 요즘 맛보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에서 먹이고 저녁에 또 뭐 늦게 도서관에서 오면 또 뭐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그야말로 고3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요 한 달이 됐어요. 한 2달 됐나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고충이 있을 때 좋은 일도 그렇지만 좋지 않은 일에도 부모가 뛰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 한 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밑에 있는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를 선지자가 찾아가서 새 옷을 싹 벗어서 자기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쫙.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이 쉽게 찢어지나요? 쫙 하면서 찢어지는 소리 보세요. 그걸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지금 뭐 하지 이 선지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조각을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넘겨주면서 솔로몬이 나의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도다. 그러나 나는 그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 너희 아들을 지켜주리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으면 네가 10지파를 데리고 독립한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은 이 정보통이 이렇게 다 깔려있죠. 솔로몬이 알아버렸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장가가고 거기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말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서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남쪽은 위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뭐라 그랬죠? 유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남쪽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솔로몬 여로보암으로 북쪽으로 갔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얌이 있어요. 아비얌이 그 아들이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18년 동안 왕 노릇을 했고 그 아들은 3년, 아비얌은 3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사라고 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사입니다. 이 왕은. 그 아버지 아비암은 3년 동안 재임했지만 왜 수명이 짧았을까? 왜 재임기간이 짧았을까? 그 사람이 할아버지 솔로몬처럼 우상숭배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북쪽보다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상숭배를 종용하는 왕이 되어버렸으니 수명 짧아지죠. 그리고 아사 왕이 돼요. 근데 아사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위에 아비암의 아내가 마아가예요. 마아가. 이분이 또 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태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아사 왕이 태후 자리에서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어머니가 만들어서 섬기는 이 왕실에서 섬기는 그것을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할까 봐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려요. 단호하게 어머니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예요.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든다. 이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사 왕은 아버지가 놓쳤던 할아버지 여로보암도 놓쳤던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재임 후반기에 놓쳤던 바로 그 사명의 줄을 다시 확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재임을 41년간 왕노릇. 아버지는 3년 했는데 아사 왕은 41년. 아사 할 만하지 않아요? 기록한 게 뭐예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아사 왕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비암은 뭘 얌얌 먹기만 했나? I don't know. 아사 왕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북쪽으로 한번 보시면 북쪽 왕이 어떤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분열 왕국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 솔로몬의 혈통이 아니죠? 그죠? 구테타 일으켰으니까. 자, 아비암, 아니, 위에, 여로보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 빨간 중요 표시를 딱 하실 뻔했어요. 밑줄 착 긋고 신발라서 중요 별표 딱 하셔야 돼요. 왜 여로보암이 왜 중요하냐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10조각 생배 조각을 건네주면서 말을 했거든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10나라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덤으로 얻은 거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분열시켜서 나에게 10나라를 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10지파를 주고 나머지 1지파 유다를 줬을까? 레위지파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숫자에 넣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하, 남과 북을 갈라 놓으심으로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잘 잡고 무엇보다도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잘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하는 경고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를 주신 것이 분열 왕국이구나. 이걸 깨닫고 솔로몬이 했던 우상 숭배를 다 정리하고 자기라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텐데 여로보암이 세력을 잡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듯이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백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셨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1년에 3차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20살 이상의 남자라면 전부 와야 되는데 10지파 중에 있는 자기 국민들도 전부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자칫 정통성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칫 백성들의 마음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민들의 마음이 남쪽 왕에게 다 넘어갈까 봐 그리고 자기가 다시 왕위를 뺏길까 봐 염려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꾀가 나오는 겁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명하는 거죠. 그게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면 그분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고 순종해야 할 옳은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혜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꾀가 전면을 나서는 것이고 여로보암이 꾀를 쫓다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면 야 하나님 섬긴다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게 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다. 베델에 가까운 사람은 베델에 가서 멀리 갈 것 없다. 가까운데 단에 가서 단에서 가까운 단에 가서 예배해라. 바로 이 금소들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와,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짐승의 형상으로 격화시켰으니 하나님 입이 턱뼈까지 다 빠지셨을 것 같아요. 턱하고 아마 가브리엘, 미가엘이 하나님의 턱 빠지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숭배를 정용하는, 자기도 우상숭배하고 백성을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자였고 우상숭배를 종용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 길은 뭘까? 선한 길은 뭘까? 바로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길을 쫓았으며
솔로몬의 길이라고 해서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왕이 재임 기간 후반기에 그렇게 망가져 버렸으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다윗의 길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특별히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으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분열 왕국의 초대 북쪽 왕의 이름. 그가 그런 일에 모델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큐티 책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 왕을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입니다. 이름이 벌써 답답하죠? 나 답답하다.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나답이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바아사입니다. 남쪽의 왕의 이름 또 하나 있죠. 아싸. 아싸인데 앞에 바자가 붙어요. 아싸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아사예요. 나답의 아들 바아사가 24년 재임하고요. 요 바아사가 24년 재임하는 동안에 아싸하고 재임 기간 내내 남과 북이 싸웁니다.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항상 대치 상태에 있듯이 말이죠. 예, 북쪽 바하사 왕의 24년 재임 기간 동안에 아싸는 41년 재임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늘 싸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 다음 바하사 다음에 엘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엘라도 2년 재임했고요. 그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이 전차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의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7일 재임 기간,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 엘라를 죽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오므리라고 하는 오므리라고 하는 다른 사령관이 시므리를 제거하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엘리야와 대척점을 두고서 갈등했던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길 이상을 걸었던,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펴져야지 왜 오므려? 자,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지금 아까 나답부터 시작해서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요 5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로서 왕위를 이어가는 동안에 남쪽에서 유다 왕은 아사가 41년 동안 재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41년 동안 쿠데타도 없고, 그리고 장수하면서 마치 솔로몬이 40년, 다윗이 40년 왕위를 차지했듯이 아사가 다시 41년 동안 장수했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장수했어요. 근데 북쪽은 벌써 5명, 6명이 선수 교체. 여기서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북쪽은 왜 이렇게 쿠데타가 많노? 어떤 사람은 짧게는 7일, 길어봤자 24년. 근데 아사는 혼자 41년. 이게 뭐야? 바로 그거죠.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북쪽 왕들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죄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왕의 재임 기간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야. 복잡해. 사람 이름 알지도 못해. 이렇게 그냥 후딱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기록된 역사는 반드시 후대를 위해서 교훈을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은 이거였죠. 나를 따르는 자, 여호와의 길을 가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사명으로 돌아온 왕은 그 부친이,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던
다시 사명줄을 다시 깨닫고 붙잡은 사람들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가 다시 올 수 있고 솔로몬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지금 아사 왕의 체험 기간이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역사에서 배우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두 길이네. 선한 옛길이 있고 악한 옛길이 있는데 나는 선한 옛길을 택한 사람인가 악한 옛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여로보암의 길 얘기, 다윗의 길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열왕기 상하서는 주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고요.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열왕기서를 읽는 동안 내내 나올 것이고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읽으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속에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자주 더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변화가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해도 별 삶의 변화가 금방 안 나타나고 또 반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축복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또 만홀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카운트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것을 30배 혹은 60배, 100배로도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선한 옛길, 다윗의 길을 쫓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살아온 길을 하루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1년을 돌아보시고 10년을 한번 돌아보시죠. 젊은이들은 이렇게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 이후 내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왔는가, 내가 성인이 돼서 어떤 스텝을 밟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젊은 부부들은 내가 결혼 이후, 결혼 전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명의 줄을 붙잡는 소나교의 힘이 약해졌는지 강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었죠. 나는 마음이 나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실패와 같은 상황이 오는 것일까? 왜 내게는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일까? 주님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열매 맺는 계절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의 위험의 계절, 쓴나무를 거두어야 하는 계절을 나는 이미 보고 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돌이켜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한 길을 택하기로 결정합시다. 다윗이 걸었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사도들이 걸었던 길, 사명의 길. 주님 내게 이런 걸 맡기셨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놓쳤습니다. 지금 이 현장,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사명의 줄을 다시 한번 고쳐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의 줄을 꼭 붙잡는 아버지, 그런 아들, 그런 딸 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기 독백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계시의 빛을
내 얼굴에 비춰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주님의 그 밝은 빛, 사명의 빛을 제게 다시 한번 비춰주시옵소서. 사명은 목회자가 돼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어떤 사랑들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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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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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 자주 또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옆으로 자꾸 미끄러져 나옵니다. 주님에게 집중 못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흐려집니다. 주님을 끈질기게 볼 수 있는 아버지 알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